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 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을 같이 읽을 텐데요. 3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우리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하만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는 음모를 획책하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반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막대한 자본, 이 하만의 돈 앞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의 인장반지를 내주는 장면이 있었죠. 이건 마치 거대 자본과 정치가 결탁하는 요즘 어떤 것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자본과 정치가 결탁했을 때 폭력이 굉장히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악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왕이 그런 명령, 그런 조서를 반포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약성서에서 언급되는 페르시아 법률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왕조차도 자신이 반포한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더에도 나오고요. 비슷한 것이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근데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악이 어느 순간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조차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왕은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치에는 무관심해진 왕, 무관심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종 청소, 어떤 거대한 혐오의 현장, 그것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왕과 하만이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쁜 소식을 들은 수산성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에스더 4장은 이러한 거대한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하만의 말살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읍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대궐 문 앞에까지 진입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대궐 문 앞에서 통곡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제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숨겨라 라고 일찍이 권했지 않습니까? 제국이 그런 것들을 어쩌면 강제했는지도, 은연중에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수자들의 고통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국의 본성이고, 또 실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 사시던 동네에,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어린 시절에 바보형,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 형제나 자매들이 골목에 한두 명 정도는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분들이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편해 보이는 모습, 불편하게 들리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자신의 눈과 귀에 닿지 않는 곳으로 격리하고 치워버리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죠. 악한 본성인 것이죠. 제국의 본성.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제국의 본성을 은연중에 강요받으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체를 숨기라고 했고, 그것은 당시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살았던 유다인 포로들에게 자연스러운 생존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쓰라린 부르짖음으로 울부짖고 있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통곡 소리가 왕궁 안에 전해집니다.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통곡 소리를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4장 4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있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보낸 거예요. 새 옷, 좋은 옷을 보낸 거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옷이 없기 때문에,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낡고 추레하게 보이는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아니거든요. 모르드게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옷을 선택했습니다. 통곡하고 참회하고 혹은 항의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옷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옷을 벗겨버리고 다른 좋은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거 문제가 커지면 나중에 나한테도 화가 끼칠 수 있겠는데, 혹은 사랑하는 사촌 오빠이자 의붓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화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빨리 저거 그만하고 이 자리에서 피신시켜야 되겠다. 즉 에스더가 새 옷을 보낸 이유는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일종의 데모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나요? 모르드게가 문제였나요? 그렇지 않죠. 학살 조서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인 학살 조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징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회피 반응을 에스더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에스더는 정말 제국의 중심부까지 들어갔잖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받고 또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준 대로 정체를 숨기고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이 선자례가 달라지면 보는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국의 가치를 철저히 내면화하면서 정체성을 숨긴 채 권력 중심부에 다가간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설사 본심이 혹은 내면의 의도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지금 기존의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됐잖아요. 철저히 격리된 궁정 내부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왕후의 자리에서 유다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참혹한 현실, 이 현실과 그녀를 딱 분리하고 있는 그런 방음벽이랄까요? 그런 것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직접 나가지 못하고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혈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거죠.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이 물리적인 거리가 어쩌면 그들 사이의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거리감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만의 조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라고 에스더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의 법, 페르시아의 그 국법과 규례를 언급하면서 망설여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누구나 사형을 받는 아주 가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암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되어 있거나 혹은 예약되어 있는 스케줄이 아니면 함부로 왕을 만날 수 없는 것.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왕 앞에 딱 갔을 때 죽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금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가 쉽게 생각하면 지휘봉 같은 겁니다. 왕이 손에 들고 있었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휘봉, 규를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람이 마음에 들면 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으면 왕 곁에 근위병들, 호위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 이 자가 암살자인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금규를 내밀지 않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에게는 바로 응징의 칼날을 내려서 사람을 해치는 거였죠. 에스더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30일 동안이나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왕의 곁에 에스더 말고도 다 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왕이 국사에 바빠서 아니면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찾아가지 않았는지 다른 여성들에게 빠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스더가 누렸던 지위라는 것이, 에스더가 올랐던 지위라는 것이 왕의 총애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변덕스러운 시선, 변덕스러운 총애에 기대어서 그가 불안정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잘 숨겼어요. 그리고 정체를 계속 숨기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아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같이 입 다물어 준다면 에스더는 확실한 생존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에스더가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동족 전체는 학살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딜레마 상황이 생긴 거죠. 굉장히 깊은 윤리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두려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굉장히 날카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들 중에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만약 네가 잠잠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거야. 그럼 이거 모르드게가 에스더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너와 너의 아버지 집, 너의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너 그대로 잠잠하면 너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우리가 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기 앞에서 침묵하려는 인간의 본성 앞에서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네가 잠잠하게 침묵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구조적인 악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랬다가는 우리가 함께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문제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일상 속에서 많이 목격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회색 지대를 설정하고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중립적인 양, 객관적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것을 보지 못한 척, 들리지 않은 척 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히려 했던 에스더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공멸을 초래한다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이 대목을 역사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사울 왕,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또 기스의 가문이거든요. 사울 왕의 가문이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해서 유다민족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각의 후손인 하만의 대결이 여기서 다시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 에스더가 침묵하는 불순종의 반복이 에스더에게 다시 일어난다면 그의 가문 전체가 신적인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는 개인의 안정과 번영이 아닙니다. 개인이 이 땅의 고난을 피해서 낙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개인의 안정과 번영만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잠하여서 말이 없다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 우리와 우리 가문, 우리 공동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